데카메론. 수도사와 밀회 중인 부인의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에 대한 대처법. 옛날 시에나의 이름이 리날도라는 집안 좋고 허구화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아름다운 이웃의 어느 부잣집 부인인 아녜자 부인에게 뜨거운 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의 의심을 사는 일 없이 부인과 대화할 수 있다면 자기의 욕망도 채울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쉽사리 오지 않고 게다가 부인은 임신 중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태어날 아이의 대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과 애써 가까워진 뒤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대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비춰 결국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리날도는 아녜자 부인의 아기의 대부가 되어 부인과 이야기할 썩 좋은 핑계가 생겨 용기가 솟아났으며 부인도 연정을 담은 그의 눈빛으로 전부터 짐작하고 있던 그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들은 부인은 불쾌해하지는 않는 듯했지만 대단한 효과는 없는 것 같이 보였고 얼마 안 되어 리날도는 무슨 까닭에서인지 수도사가 되어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도사가 되었을 때는 아녜자 부인에 대한 연정이나 그 밖의 세 속에서의 거칠에는 얼마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복을 입은 채 옛날 기분으로 되돌아가 옷감도 고급 천으로 하고 겉모습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가진 물건 모두가 값지고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칸촌에 소네트 발라드를 짓기도 하고 자신이 부르기도 하는 등 어쨌든 이와 비슷한 여러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짓들은 리날도만 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라는 자들이 모두 그 모양으로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꾸짖고 싶습니다. 그들은 비갯살을 쪄서 배가 튀어나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장식물을 몸에 지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기세등등한 수탉처럼 벼슬 세우고 건방지고 무례하게 걷고 그들의 방에는 화장용 연고나 유약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과자가 들어있는 상자, 증류수, 기름을 담은 병, 아가리 좁은 단지, 값비싼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어 수도사의 방이라기보다 고급 술이나 향료품 가게로 비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통풍 환자라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져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며 단식을 하거나 검소한 식사를 하는 생활이 몸에 살을 빼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비록 병은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통풍에는 걸리지 않는데 통풍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도사다운 생활에 덧붙여 절제가 있어야 하고 기타 여러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날도는 다시 옛날 기분으로 돌아가 열심히 아녜자 부인을 찾아다녔는데 그러는 동안 조금씩 대담해져 끈덕지게 가슴에 품고 있는 욕망을 부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량한 부인은 이와 같은 끈덕진 구애를 받는 동안에 수도사 리날도가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잘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시달림을 받게 되니 어느 날은 상대가 간절히 원하면 여자들이란 대개 모조리 허락할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녀도 그런 마음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리날도님, 수도사직에 있는 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부인, 이 수도복 따위는 간단히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아니라 여느 사람과 같은 한 사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이고, 어처구니 없어라. 당신은 내 아들의 대부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나는 그것이 무거운 죄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바를 받아들여도 좋지만 그런 까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뉘우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한데 당신 아들에게 세례를 준 나와 친아버지인 당신 남편과 어느 쪽이 아드님과 더 가까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거야 내 남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주인께서는 당신과 같이 잠자리에 드십니까? 네, 언제나.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보다는 내가 아드님에게 덜 가깝지만 마땅히 주인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같이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은 그런 논리 따위는 알지도 못했고 마음을 바꿔야 할 필요도 없었지만 리날도의 말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채 했던 것인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그 현명한 말씀을 반박할 만한 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리날도가 아들의 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그가 바라는 대로 몸을 맡겼는데 그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핑계로 대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주 사랑을 즐기고 있었으나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리날도가 부인의 집으로 가니 예쁘고 아주 귀엽게 생긴 젊은 하녀 외에는 아무도 없어 데리고 간 수도사더러 그녀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도록 일러 같이 다락방으로 쫓아 올려보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를 받아 안고 부인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 놓인 안락의자 위에서 즐거움에 빠졌는데 이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인의 침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부인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니에자 부인은 노크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단났군요. 남편이 돌아왔으니 끝내 일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때 리날도는 외투도 두건도 벗고 속옷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 옷이라도 입고 있다면 그런 대로 얼버무리겠지만 주인이 문을 열어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날에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지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다 입고 들랑 이 아이를 껴안고서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에 적당히 꼬리를 맞춰주세요. 뒷일은 내게 맡기고요. 사람 좋은 남편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부인은 문을 향해 지금 열어요라고 대답한 후 웃는 낯으로 걸어가 문을 열면서 남편을 맞아들였습니다. 여보, 대부님이신 리날도님이 와 계세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글쎄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아기는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지 뭐예요? 어리석은 미신가인 남편은 그 말을 듣자 금방 새파랗게 질리며 아니 왜라고 외쳤습니다. 여보, 금방 아기가 경련을 일으켰지 뭐예요. 나는 애가 죽는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만약에 리날도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리날도님은 아기의 어깨를 껴안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인 이것은 뱃속에 벌레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벌레가 심장에까지 기어 올라가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문을 외워 벌레를 모조리 죽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나가기 전에 아기를 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데는 당신이 있어야 했지만 하녀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리날도님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다락방에 올라가 하녀더러 기도를 드리도록 일러 함께 오신 신부님과 같이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리날도님과 나는 이 방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일에는 다른 사람이 끼면 방해가 되어 아기 어머니만 들어오는 법이라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리날도님은 아직도 아기를 팔에 안고 계시고요. 함께 오신 신부님이 기도를 끝마치기까지 기다리시는 모양인가 봐요. 아마도 이제 끝난 모양이죠. 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착하기만 한 남편은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미어져 아내의 새빨간 거짓말을 의심하기는커녕 고지곳대로 믿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보아야겠군 하고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모처럼 애써 잘 됐는데 그러다가 꽁도 매도 다 놓치려고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을 때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부르겠어요. 부인의 능숙한 연극을 듣고 있던 리날도는 천천히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아기를 안고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주인 어른의 목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저리 같은 남편이 대답하자 리날도는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했고 미신가인 남편이 들어오자 리날도가 말했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온기를 회복한 아기를 받으십시오.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당신이 저녁에 돌아와 살아있는 아기를 못 보시리라고 걱정했는데 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 암브로오지오님의 성상 앞에 아기와 같은 크기의 조상을 초록 깎아 바치십시오. 성자의 어진 덕으로 신께서 은총을 내리셨으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보자 달려가 안기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에서 데려오기라도 한 듯이 귀를 퍼붓이 입맞춤을 하고 어린아이를 고쳐준 대부에게 감사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리날도가 데리고 온 수도사는 다락방에서 귀여운 하녀에게 기도문을 하나가 아니라
4개 이상이나 가르쳐주고 어떤 수녀에게서 받은 흰 마직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자기 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만 부인이 자기 침실로 남편을 불러들이는 소리를 듣자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샅샅이 듣고 볼 수 있는 장소까지 살그머니 내려왔습니다.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난 것을 알았으므로 그는 아래로 내려와 부인의 침실에 들어가자 리날도님, 당신께서 지시한 4가지 기도를 전부 외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실로 장하다. 참 수고가 많았다. 나는 주인어른이 돌아오셨을 때 아직 2개밖에 외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그대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신께서 은총을 베푸시어 아기는 원기를 회복했다. 신앙심 깊은 남편은 고급 포도주와 과자를 가져오게 하여 아들의 대부와 동행한 수도사에게 감사하는 대접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그때 2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돌아갈 때 집 앞까지 나와 안녕히 가라고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망설임 없이 밀랍상을 주문해 시에나의 성 암브루오지오 성상 앞에 다른 조상과 나란히 놓아달라고 보냈는데 물론 밀라노의 성 암브루오지오의 성상 앞은 아닙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수도사와 밀회 중인 부인이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에 대한 대처법이었습니다.